자,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사실 여러 감정을 느끼잖아요. 여러 감정이 드는데 그 감정들 중에서 사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는 우리를 주저앉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삶에서 많은 두려움이 있을 텐데 모든 사람의 공통점으로 느끼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큰 두려움을 겪게 되는데 저도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다음에 정밀 검사를 받으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밀 검사 받으러 오면 뜨끔하잖아요. 위에 뭔가가 발견됐다는 위에 가지고 저번에 거보다 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다른 날 가가지고 CT를 이렇게 찍고 나서 이제 검사를 이렇게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작은 물혹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그 순간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참 중요한데 사람은 늘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에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또한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도달하지 못할까봐 중간에 포기할까봐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살아가요. 사실은 이런 두려움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감이 극대화되면서 그 불안감이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우리를 막 잠식해 버리는 거죠. 두려움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상황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광풍이 불어닥쳐 가지고요, 앞이 보이지 않아.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이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배에 탄 모든 자들도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볼 때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선교 보고를 하려고 가야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했어요. 성령님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면 고난을 받는다. 그래도 바울은 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의 어떤 그러니까 죽이려는 특공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모함하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려갔는데 그 이방인을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모함하면서 그 이야기가 막 퍼지면서요,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그 바울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집단 폭행을 하는 거예요. 집단 폭행. 이게 큰 소동이 벌어지니까 천부장이 달려와 가지고 그 바울을 구출해내죠. 구출해내요. 하도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무슨 큰 죄가 있는 줄 알고 이 천부장이 시켜가지고 채찍질하려고 딱 하는 거예요. 채찍질하려고 할 때 바울이 딱 써가 담대하게, 너가 지금 내가 로마인인데 죄도 묻지 않고 나를 지금 징벌하려고 하느냐, 탁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겠다. 가이사에게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는 그 배에 타고, 그 배에 또 죄인들이 또 같이 타고 항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게 하신 것은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됩니까? 순풍이 불어야 맞죠. 순풍이. 그리고 하루도 빨리 여러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대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이 바울이 탄 배를 강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강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 속에서 끊임없이 배가 막 파선을 당하는 거예요. 타격을 해가지고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때에 살 소망이 없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 소망이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식음을 전폐해요. 언제 우리가 밥을 안 먹냐면 식음을 전폐하면 살 소망이 사라질 때 그래요. 또 두 번째는요, 그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해요. 이 배를 도망치려고 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또한 군인들이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유라굴로가 두려운 거예요. 저 광풍으로 인해 우리는 다 죽게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와 같이 모든 소망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바울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할까요? 바울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두려워합니까? 이런 바다에서 의지할 거는 그 배밖에 없는 거예요. 배. 근데 그 배가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요 계속 타격받아서 지금 파손되는 상황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이 멈춰질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그 유라굴로라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증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엄청난 힘인 거죠. 우리 아이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릴 적에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유리장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미끄러져 가지고요 유리장을 깨트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쨍그라고 깨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유리 파편이 방바닥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렇게 되면은 아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울음이 터져요. 막 울어요. 두려운 거죠. 야단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다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막 유리 조각이 많으니까. 그때 아이가 울면 누가 달려옵니까? 엄마 아빠가. 왜 그래?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가 해결해 줄 거야. 아빠 엄마가 치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럴 때 이 아이가요 울음을 딱 그쳐요. 엄마 아빠의 말을 믿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근데 단지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 두려워만 하지 마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고 너를 두렵게 만드는 그 광풍을 바라보면서 광풍에 집중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그 사명과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들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어떻게 했냐면 광풍이 아니라, 광풍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안심하라고, 이 말씀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25절 하반절에 나오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너희들 또한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담대함의 근간이 하나님을 믿노라에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있고,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안심하라고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줄 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내 앞에 있는 유라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 하나님 없이 유라굴로를 바라보면 너무 크게 보이죠.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 유라굴로는 너무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유아부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유아기 때, 또 유아부 때부터 사실 어릴 적부터 이런 두려움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 어떤 두려움에 대한 공포심이 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두려움을 느끼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떨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은 엄마와 떨어질 때 막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떨어짐에 대한.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떨어져 본 아이들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포심이 있죠. 또 하나는 큰 소리가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큰 소리가. 그래서 부부가 큰 소리를 내서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싸우더라도 몰래 속삭이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속삭이면서 싸우면요, 싸움이 안 돼요. 큰 소리를 내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주변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큰 소리만 나면 막 벌벌벌 떨리는, 막 두렵고. 또 하나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짐에 대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요,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면 자신이 버려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내적인 공포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어릴 적에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두려움에 대한 공포심이 내재되어 있으면 살면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게 트라우마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두려움,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트라우마를 싹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트라우마에 갇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히 내 트라우마를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담대하게 걸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막 묶여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때문에 우리가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지만 다윗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여러분, 사울 왕이랑 밥을 같이 먹는데요, 갑자기 사울이 눈앞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아주 그냥 날카로운 창을요, 눈앞에서 던져버렸어요. 자기 눈앞에서 창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창을 던졌다니까요. 그 창을 딱 피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창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10년이나 그 자신을 죽이려고요 쫓아다니는 그 사울의 사자만 들어도 여러분 막 경기가 나고 막 두렵지 않겠어요? 바울의 다윗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해요. 사방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캄캄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랄지라도 나는 그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막대기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 바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행한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유라굴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것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너로 하여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유라굴로에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 두 권을 기록했어요. 근데 대상이 있어요.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지금 서신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지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14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에게 지금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게 하셨냐라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그로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오빌로 또한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냐면 바로 구원에 있다는 거죠. 구원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유라굴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막 유라굴로로 막 배가 파손돼 가지고요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가. 2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직 걸리진 않았어요. 파손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파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섬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섬으로 인하여서요 바울과 함께 276명의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게 돼요. 놀랍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배에 탄 자들은 모두가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배에 탔던 자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 배에 탔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이 탄 배에 유라굴로 광풍을 왜 불게 했는지를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불어가지고 막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100%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누가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어떻게 일하셨죠? 바울을 로마에 가는 그 배에 탑승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섬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그 바울이 도착했던 그 섬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교를 믿고 그 섬에 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섬이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특별히 구원에 대한 섭리하심은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이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한 수만교회를 이 땅의 이 지역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한 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예비하신 그 섬이라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거예요. 이 지역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영적인 파손된 그 수많은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한 수만교회를 세워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막 절망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 있는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요, 절망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풍랑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들은 그것을 입술로 선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말이 중요한데 더 이상 두려움의 언어나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소망의 언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언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드시 너를 살려줄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바울처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한 섬에 걸리게 해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아까 다윗의 하나님 말씀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은 이 말씀을 능히 지금도 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도요, 그 어떤 풍랑이 엄청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또 믿음의 항해를 살아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경기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믿음의 항해에는요 언제나 풍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의미 없는 이유 없는 풍랑은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항해를 하라고 2번이나 말했잖아요. 풍랑을 만나게 했어요.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더 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떤 풍랑이든 환난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능히 해결하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말씀대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항해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세요.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우리 다 같이 나 거하리. 믿으세요.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믿음으로 거친 파도 날야. 아버지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리라.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날아오릅시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기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긴 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건져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여 3번 우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의 존재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 두려움을 아버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난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해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항해를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안섬에 우리가 도착하여 이제는 또 다른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와 함께한 자들을 구원케 하리라.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그 질병에서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앞길을 인도해주리라.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향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자. 우리 담대하게 일어나서 우리 거친 파도를 향해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한 번 더 거친 파도를 향하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다 같이 우리 주님 바라보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축도 끝나고 우리 축복 안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오늘 바울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우리 영혼을 버리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바울의 배탄, 그 276명의 그 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한 섬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소망교회가 아버지 그와 같은 섬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난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해낼 수 있는 거룩한 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해하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잘했다, 잘 살아냈다 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육체를 직원하시고 영혼을 주관하시고 가정과 기업과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정과 기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